아침 묵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전 안팎을 지키는 사람들이란 제목 가지고 역대상 26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브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예.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준비를 하는데 무엇보다도 물자와 더불어 사람을 준비시켜요. 사실 사람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준비되어졌고 어떤 조직들이 준비되었는지 쭉 기록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누굴 세웠냐면 지도자, 솔로몬을 세웠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바로 세워있지 않다면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 지도자를 위해서,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작은 가깝게는 순장님들과 지도자, 정말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일 먼저 지도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제사장 그룹을 정비합니다. 제사장은 뭐라는 조직입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제사를 드리는 조직이에요. 왜 제사 드리는 조직을 이렇게 중요시 여깁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져 있다,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빨리 그것들을 수정할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만남을 무엇보다도 최우선 순위에 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찬양대는 단순히 노래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들을 노래로 선포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하신 뜻, 여러분 각 사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고 그것들을 노래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선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누굴 준비시키냐면 문지기들을 준비시킵니다. 문지기들은 성전 안팎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문지기는 주로 어느 지파에서 맡았냐면 레위 지파에서 맡았어요. 그걸 레위 지파에서 이렇게 맡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독특한 이름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벳에돔이에요. 그런데 오벳에돔은 원래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오벳에돔은 이곳에 들어가 있을까요? 원래 여러분 우리가 역대상에 대해 살펴보았잖아요. 역대상에서 가장 중요한 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언약궤예요. 다윗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서 찾아오는 이야기를 굉장히 길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왜 언약궤를 이렇게 중요시 다루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 정말 노예로부터 해방시키셨어요. 이제 자유인이 된 거예요. 자유인이 되었을 때 이들을 어디로 인도했냐면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뭘 줬냐면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너희가 하나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이에요. 성막은 뭐냐면 이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이 언약궤를 왜 성막 안에 두었느냐?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상징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늘 생활했어요. 그리고 늘 성막을 쫓아갔어요. 성막이 움직이면 늘 성막을 앞장 세워서 갔어요. 언약궤, 하나님을 앞장 세워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쁘게 기분이 좋아져서 이 언약궤를 가져가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가져가는 곳마다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줘요. 돌려줬는데 어디에 가 있었냐면 기란 여아림에 가 있었어요. 이 기란 여아림에 가서 언약궤가 그냥 그렇게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도
사울 시대에도 이것들을 가져오지 못했어요. 회복시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 시대 이것들을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만큼 다윗은 왜 옮기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상징이잖아요. 수도에 그 나라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기란 여람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다가 사고가 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율법이 정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율법을 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으로 따릅니다. 수레에 싣고 옮기다가 그 법궤를 잘못 만졌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웃사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랬을 때 정말 예루살렘으로 이 언약궤를 옮기지 못하고 어디에 가 있었냐면 오벳 에돔의 집에 보관을 했어요. 그러자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뭘 주셨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벳 에돔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언약궤가 우리 집에 온다 라고 기뻐할 만한 일일까요? 아니에요. 이 언약궤를 잘못 다루면 사람이 죽고 블레셋에서는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궤를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자기네 집안에 정말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일을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고 뭘 하신 거예요?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었어요. 그래서 재물이 넘쳐났고 자녀들을 낳고 온갖 복을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에게 집에 복을 주셨는데 그 복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긴 것. 정말 레위 사람들 맡아야 될 그 일을 오베데돔의 집에 맡기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죠. 여러분 건강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물질도 주셨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뭐 때로는 넘쳐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부족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복은 중요한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인생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평생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번도 일하지 못하고 일할 기회조차도 못 가졌다. 그것은 정말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죄인인, 우리 같이 부족한 사람을 인간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야 된다. 오베데돔의 집안에 복을 주셔서 문지기를 맡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제가 최근에 이제 중국 선교를 좀 다녀왔습니다. 중국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은 8대째 예수님을 믿는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이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중국에 문화혁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기독교인들을 엄청 탄압을 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의 부모님들과 할아버지 세대를 다 믿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그 할아버지와 부모님들 다 벌겨벗겨서 집 앞에다 그냥 전시해 놓고 모욕 주고 때리고 매질하고 이런 거 다 봤대요. 어마어마한 그 탄압받았던 얘기를 들어주는데 너무 심각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압니까? 그렇게 부모님들과 할아버지, 할머니가 탄압받는 걸 보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목사님이 된 거예요.
참 놀랍더라고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그렇게 탄압받고 막 그렇게 구박받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기독교 신앙을 버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목사까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복받은 인생이라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이렇게 자유롭게 믿잖아요. 정말 예수 믿는다고 누가 탄압도 안 하잖아요. 물론 뭐 세상에서 우리가 뭐 안 좋은 시선도 받고 그러지만 정말 탄압이란 거 우리 안 받잖아요.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야 돼. 또 예수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야 돼. 오늘 성경을 보면 그날에 정말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뭡니까? 이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달아 알고 늘 감사하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기회를 주셨을 때 정말 기쁨으로 섬길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내려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 그 집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복이 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했자 그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우리같이 부족한 인생을, 우리 같은 죄인을, 우리같이 무능한 인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고 정말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에서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마음대로 정말 기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며 사역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오늘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